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새해 인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건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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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열어가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다시금 맞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고 있으니 저희 자신의 한없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짧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았으며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로 얼룩진 심령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의 목표와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표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정진부 목사님 기도하며 정한 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 권속된 저희들도 새롭게 정해진 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는 결코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신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16곳의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선교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는 찬송가 50장을 헌금송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며 또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또 모든 소원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성도님 그리고 자녀인 정미나 자매가 함께했습니다. 정현주 성도님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시고요, 한글이 편하셔서 예배로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위원회 모임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 로비의 게시판에 보시면 2026년도 위원회 조직도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이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위원회 장로님들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1월 18일 주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샘터 북클럽 2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천 북클럽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온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저는 10년 이상의 북클럽 경험을 바탕으로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까지 모두 북클럽에 초점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북클럽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또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50명의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또 저의 인생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월 첫 주부터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후 8시 줌으로,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주일 오후 네 클래스입니다. 현재 모임의 기간은 10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실라버스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 클래스에 최대 12명 정도가 사실 한계입니다. 밖에 보시면 칸에 10칸이 적혀 있는데 12명 정도가 한계입니다. 아마 자리가 곧 부족해지리라 생각하는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바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도서실로 내려가셔서 책을 신청하시면 2주 후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모임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에서 함께 교사로 섬기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학교가 너무 부흥하고 있어서 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학교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또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김양희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기록이 필요한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차트에 성함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상 헌화를 섬기기 원하는 분들도 함께 성함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섬기실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명단을 미리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 더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 내교가 볼티모어교회 등록하신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서리 집사로 공식적으로 임명됩니다. 제가 성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강기수, 김경식, 김용모, 김용우, 김용일, 김재만, 김창덕, 김칠성, 문대원, 박상웅, 박병찬, 박영규, 박인관, 박정일, 송진섭, 염향균, 오문식, 유옥현, 유재준, 윤경부, 윤앤디, 이광문, 이기정, 이서구, 전유관, 전인선, 정근홍, 정칠성, 정호민, 조규용, 최정일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십니다. 김덕희, 김로리, 김명남, 김미경, 김양희, 김정실, 김주형, 김지연, 김창순, 김태희, 김희순, 민경희, 박금숙, 박명선, 박명자, 박미영, 박서정, 박수정, 박순실, 박인실, 박청자, 박구선, 배두현, 백성님, 손양선, 손정기, 송우진, 신지선, 심경자, 양난현, 오명자, 원화순, 윤한영, 윤정아, 이경아, 이옥순, 이종숙, 임선아, 전상화, 전영희, 전은숙, 전현희, 정명초, 전현주, 편미혜, 한명숙, 홍미경, 황수경 이상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서리 집사님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이 시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1년 동안 귀하게 섬기실 서리 집사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사님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이분들의 귀한 수고와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예전에 한국에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들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한국의 전봇대에는 정말 많은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이 어린이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사진이 크게 있고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고 또 잃어버릴 당시에 그 신체의 특징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간절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에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어쩌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실종 사건은 너무나 심각하고 또 무서운 사건이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과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이 넘는 아동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중에 90% 정도는 이틀 안에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20년 이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한국에는 여전히 1,000명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못하는 부모는 얼마나 큰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서 누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높은 세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 다가옴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판에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격이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별것 아니구나. 아니, 저렇게 악한 세리와도 함께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예수라는 저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죄인을 영접하고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헬라어를 번역할 때 영접하고 라고 번역한 것이 참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로 영접이라는 것을 언제 사용합니까?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을 맞이할 때 영접하다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라어 단어에는 받아들이다라는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영접하신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 곁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웰컴하셨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친근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정말 살갑게 대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접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피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마음껏 어울리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비난을 그 자리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익숙한 주제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을 교훈하려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을 집에서 키우지 않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양을 키우고 양은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양떼들은 보통이 100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혹시라도 양을 잃어버렸을까 봐 매일 밤마다 양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가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겁니다. 여러 번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아마도 남은 양들을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목자가 단순히 양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 적당한 수준에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서 양을 부르면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산둥성에서 한 아버지가 집 앞에서 놀던 2살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집 앞에서 아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경찰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 넓은 중국 땅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은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오토바이 뒤에는 큰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는가? 무려 24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미국 대륙을 기준으로 하자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5번 이상의 횡단하는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에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오토바이는 10대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 정부에서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벌였는데 아버지와 동일한 DNA를 가진 헤어진 아들을 한 도시에서 찾아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머리는 이제 흰머리가 가득합니다. 아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면서 하염없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지금 목자가 양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잃은 양을 결국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 목자의 마음에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복하여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느끼는 너무나 벅찬 감격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목자가 간절하게 양을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목자는 양을 포기할 수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의 잃은 양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는 그 잃은 양이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찾아다닌 겁니다. 그는 그저 돈을 받고 대신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을 직접 돌보는 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둥성의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24년 동안 그렇게 긴 거리를 어떻게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친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찾아 헤매고 결국에는 아들을 두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교인 20분 성경 읽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서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전달받고 계시고 매일마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처음으로 통독을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은 제가 직접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고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해설 부분도 잘 제공해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똑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청년 시절까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니까 여기저기 들춰본 적도 있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성경을 제 손으로 읽어본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NIV 영어 성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바이블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가격이 거의 100불이었습니다. 엄청 비쌌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면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통독에 저도 빠져들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듣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거의 5시간 정도를 성경을 들으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얻은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그분이 가진 정서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에 더 깊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입니다. 동시에 가장 마음 아픈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닮은 인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배반합니다. 그분을 반역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 같으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벼락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죄를 지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피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는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직접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기쁨인가? 물론 의인들로 인해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한 영혼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기꺼이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 최고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영접하시며 일하실 때는 불평합니다.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체면이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흥미로운 건, 제 첫째 아들이 교회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목회하는 부분에 여러 부분에 물어봅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옆에 와서는, 아빠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어디야?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작년 말에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년에 교회 표어가 뭐야? 이걸 물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일 1등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정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말하기를, 아빠 표어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올해 표어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더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계속 고민하는 것은, 도대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설교와 성경 통독과 북클럽과 양육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행정과 모든 행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리처드 마우 교수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이 내용은 성도가 불신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슬픔의 연민을 품음으로써,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걱정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이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찾도록 그들에게 간청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마음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가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혹은 보수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줍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좋은 성도는 마음이 따뜻한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죄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마음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된 2026년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이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찾아오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따뜻한 사랑이 저의 마음과 태도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참으로 주님의 진정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달아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따뜻한 사랑이 저의 마음과 태도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저의 시간과 저의 에너지와 저의 열정과 저의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여 설득하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아름다운 길로 아름다운 성도의 길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계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또 우리 교우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 서리24 명단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편이, 저의 아내가,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저의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신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볼티모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고 또 우리 권영균 장로님과 신인규 장로님의 친척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간 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 목사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신 목사님 정말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한규 목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분들, 하나님 연약한 분들, 하나님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웃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성령 하나님 저의 말을 이용하여 주시며, 주님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변하여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한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과 사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주님의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온전히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그 어떤 이보다 강건하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신년 첫 주일에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된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한규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병상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